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지부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로 반가워하는 얼굴은 아니네요. 제가 맨 나중에 강의를 하는 사람의 항상 부담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제일 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죠? 좀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면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스텝과 팀장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 키워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영성 훈련하고 하는데 여러분 영성 키워서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교회 가려고 하는데 동네 친구가 교회 안 가고 제가 그 친구 데리러 전도하려고 이제 옆집에 친구 데리러 갔죠. 그런데 그 친구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뜬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막 집중하고 있으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교회 안 가고 그 친구 옆에서 떠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싸움도 못하고 맨날 친구들한테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이렇게 내가 복수해주고 싶은 그 능력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실제로 세상에는 또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영성인데 영성의 시작, 뭘 가지고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감사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손을 들어라 눈을 감아라 어떻게 집중해라 사실 할 것도 없어요. 구원에 감사 회복되면 그 자체가 영성의 최고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할 때 다 살아나거든요. 감사라고 할 때는 그럼 봐보세요. 영성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찾는 건데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죠? 방금 전에 우리 딸하고 내려오면서요,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렘넌트래요. 그래? 그거 말고 진짜 너를 찾았냐?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한참 헤매요. 대답을 못해요. 관계 속에서 나를 한번 잘 이야기해봐봐. 네가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딸인 거죠. 엄마 아빠 딸로서의 나를 찾는다는 말은 진짜 부모에 대한 감사를 찾은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중요한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시작은 뭐냐면 모든 관계 속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나를 찾은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감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찾은 거거든요. 또 내가 실제로 부모에 대한 감사,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부모의 그 엄청 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이 중에도 여러분요 여기 와서 헌신도 하고 팀장으로 섬기고 아이들을 막 돌아보지만 정작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동생 때문에 막 시달리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막 형 때문에 시달리고 막 누나 때문에 힘든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를 찾아내는 저는 기준을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응답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이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질 때 감사되거든요. 여러분 감사해요? 억지로 감사하지는 말고요, 감사로 버티지는 마시고 진짜 감사 회복하기를 바래요. 저는 저희 부모에 대한 감사 모르고 살았거든요. 요즘은 진짜 감사해요. 막 가난하고 막 돈 없고 우리 집은 늘 그런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늘 얼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 가난에 대한 불평들이 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고 나니까요, 그 속에서 모든 관계들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감사로 회복해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에서 이 영성 훈련의 시작은 구원의 감사로. 그리고 영성 훈련의 그럼 키가 뭐냐? 그게 묵상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 묵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아멘. 요즘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 묵상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전부 응답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묵상 그러면 이 묵상의 그러면 키는 뭐냐? 묵상의 키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으면요, 집중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집중하면은 계속 상처와 또 이 원망과 갈등, 이걸 계속 뿌리 내리는 거죠.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딸이 막둥이가 밤에 자면서 아빠 왜 밤에 잠자려고 하면 무서운 걸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 되고, 또 하나님이 밤을 주셨어. 밤은 우리를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두운 밤을 주셔서 너무 하나님 잠잘 때 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 밤도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는 시달렸어요. 나를 괴롭히는, 막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 말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혼자 막 계속 괴롭혀. 도저히 시달려 안 돼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물 마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요, 거실에 나와가지고 혼자 잤어요. 언제 잠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잖아요. 아니 시달리는 상태 가지고 또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별로 사람 생각할 때 갈등하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 순간순간 올라오거든요. 저도. 여러분 근데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사람과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뭘 못 찾으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거기 안에서 감사가 나올 때요, 이게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애써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애써서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한 거 하나 둘씩만 생각해 봐도 돼요. 여러분에게 갈등되어지는 순간과 그 모든 것들을 그걸 감사로 고백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고 영성 훈련하는 목표가 뭐냐?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묵상의 꼴이 뭐냐? 그게 24시가 되는 거다. 이제 여러분이 뭔가 막 묵상을 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되고 멈춰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늘 이거 할수록, 이 생각할수록 행복하고, 이게 어디로 이어지도록요? 25로 영혼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 결국은 어디로 일어나가는 거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로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영성 훈련의 방향이 되고 또 그런
내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명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최고의 기념일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기념일 있어요? 남자친구 만난 날, 그죠? 오늘 100일째 막 이런 거,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 기념일로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그 기념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념일이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내 인생에 기념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좀 빨리 끝내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시선 눈이 다 풀렸어. 나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저는요 메시지하고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막 봐주고 리액션 해주고 이렇게 아멘도 해주고 이래 하면 제가 없던 은혜도 막 나오고 영성이 막 확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지가 확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거의 지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기념일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막 그렇게 지르는 거 아니야. 이보다 중요한 기념일이 어디 있어요? 운명이 바뀐 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운명이 바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교회가 되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서서 오늘 그 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날마다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막 특별한 날을 여러분 보세요. 뭐 별스러운 기념일, 여러분 다 그거 나 육신 성공으로 들어가는 기념일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기념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맞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 자꾸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념일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저는 지금요 결혼한 지 한 20년 넘었는데 결혼 전에 분명히 제 아내가 저한테 사귀면서 그랬거든요. 목도리 짜주기로 했거든요. 목도리 짜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짜줬어요, 여자가. 예전에는 그게 생일 때마다 생일날 목도리 짜주기로 했거든. 근데 20년이 가도록 안 짜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요 그거 안 짜준 것 때문에 서운한 건 아니에요. 서운한 건 아닌데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더라니까. 정말이에요. 분명히 짜주기로 한 건데 안 짜주니까. 우리 어떤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들이, 여러분요 이 기념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머물러 있는 기념일 많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는 이 날이 내게 최고의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날이 최고의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세계복음화를 향해, 이만대학 복음화를 향해 우리가 가는 그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을 향해 오늘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천국 입성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기념일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랑이 안 사주고 반지도 안 해주고, 여러분 진짜 제 아내 이번 주도 함께 교회에서도 나눴습니다만 저 이번에 올해 결혼기념일 아마 제가 22년째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22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진짜 대단한 남자죠, 담대한 남자고, 제가 처음으로 선물을 해줘 봤어요.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고 장미꽃 백송이. 그거 봐, 여자들은 좋아하잖아. 남자들이 속이 없어. 너희들 좋아해야 돼 이거.
장미꽃 백성이를 이제 살려고 하는데 좀 좋은 장미꽃 아니야 30만 원을 달라 그래. 아프리카에서는 5만 원이면 사거든.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나한테 팁 준 거거든. 생일날 백송이 하라고. 근데 여기서 30만 원 달래. 더 싼 거 없어요. 그랬더니 20만 원까지 해준대. 좀 급이 안 좋은 거.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근데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 이 여자가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할 경우에 현찰로 주지 왜 이런 걸 샀냐고 말할까 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미꽃을 사가지고 백송이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볼 때 과연 어떻게 할까? 야, 장미꽃 가지고 들어갔네요. 쑥 들어갔는데 이 장미꽃을 본 순간은요, 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감사했는지 몰라 환해지는 거 있죠. 장미꽃 백송이 앞에 모든 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야,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건 나 처음 봤어. 그 마음의 그 감격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작은 거 하나지만요, 좋아한다는 거 몰랐다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기념일 만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기념일들도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는 이걸 누리는 기념일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함께 가기 때문에요, 20년 동안 선물 하나도 안 해줘도 저를 안 미워하고 그런 여자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그런 남자 만난 거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송이 안 사줘도 이길 수 있는 영성, 그게 진짜 영성이지. 맨날 막 안 사준다고 시달리고 그리스도 막 영성 막 집중하고 아무리 1기, 2기, 3기, 4기 집중 훈련 받 몇 개 해야지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데. 그렇죠? 여러분요,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면 충분해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도 사실은 제 인생에 하나님 참 은혜지요. 이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또 위기도 오겠지만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을 누리는 기념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고 최고의 기회예요. 보실래요? 많은 사람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1절로 14절에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어쩌면 인생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내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갖다 바쳐라 이러고 있거든요. 네 사랑하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네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아무 하나님 앞에 대꾸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 돼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체험하는 날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돼버려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는 기념일을 날마다 문제와 위기 사건 속에서 찾아 누려야 돼요. 아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호와 니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는 날 되길 바라요. 자,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에서 이 이삭이 뭘 체험합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을 체험해 버립니다. 평생에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여기서 체험해 버려요. 그리스도를 체험해 버립니다. 그 속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 가는 곳마다 이삭이 체험한 또 응답이 뭐냐? 창세기 26장 22절에 그 복음을 체험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 파는 전문가예요, 완전히.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우물을 뺏기면서 가는 거예요. 안 싸워요. 계속 밀려가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마지막에는 뭘 파버려요? 샘의 근원을 파버리는 거예요. 르호봇의 응답을 그 속에서 누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쫓기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 그 속에서 막 옮겨 다니는 것 같고 도망 다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르호봇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아멘. 야곱을 보세요. 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아주 계산적인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야곱이 도망자가 안 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9절. 도망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형의, 말하자면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형과 그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거기서 뭘 체험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언약을 사랑하고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 어떤 동기를 부리고 계산을 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동기와 계산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성격이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셔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거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감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언약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32장 23절로 28절. 야복강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다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앞에서 이제 형을 맞닥뜨릴 때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모든 계산, 모든 방법 다 써보지만 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문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삶에 위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축복하셔요? 오늘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다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문제와 함께 휩쓸려 가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내 인생에 뭘 찾아요? 기념일을 만들고 복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참 하나님 은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기억에 남는 제 인생의 어떤 기념일과 같은 그런 고백이 뭐냐, 저는 어릴 때부터요 이 고백을 해서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그걸 언제 몇 시에 언제 붙잡았는지는 모르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요 말씀을 듣다가요 뭘요?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어떤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래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것 같아요. 그거 붙잡고 조금 살아오는데 그 말씀이 조금씩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말씀이 조금씩 진짜로 성취되면서 이 세상에 날 보고 어떤 분들이 그런 거 있죠. 다윗 목사님이라고 그러네. 할렐루야.
그냥 저는 이거 붙잡고 난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나 그거 붙잡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날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말씀의 성취죠. 자, 보세요. 저는 복음 모르고 굉장히 방황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는요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신앙을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내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 예수, 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 기초 메시지, 뭐 구원의 길, 신분관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질이나 노트 던져버리고 연필도 던져버리고 맨날 할 이야기 똑같고 저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고. 그런데 감사하죠. 그 목사님이 연필을 던지고 노트를 던지고 걸 보고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 여러분 진짜요, 복음밖에는 들을 거 없어요 진짜.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반복하는 그 반복적인 메시지 속에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조금만 나 자신을 보이는 예배 속에 예배만 놓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늘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자, 어릴 때요, 요건 좀 그 이후 이야기지만, 어떤 형이 저한테 CCC에 다니는 형인데요, 이 형이 저를 보고 형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형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 형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래요. 나무를 보고 저 자동차를 보고 모든 걸 보면서 그걸 전부 기도로 연결하래요. 기도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된다고 저한테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때부터요 모든 보이는 걸 전부 기도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요, 일기를 쓰면서도 저 혼자 절대로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기로 늘 쓰게 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해봐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보이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뭘로요? 기도로. 그러니까 조금 재미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재미가 좀 없다 그래요. 제가 마이크 잡고 딱 서면 분위기가 쏴해지는, 너무 막 진지해지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런 놈인 걸 뭐. 그게 또 나의 어쩌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 조금씩 해가면서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너무너무 참 힘든 순간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야, 다 다른 거 있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그냥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많은 성도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이 양이구나. 그때부터 내가 뭘 찾았냐? 목사로서의 나를 찾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구나. 생각해봐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나를 못 찾고 사람 때문에 막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계속 그렇게 목회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빽빽하고 늘씬한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가 양이구나. 그래서 그때 나온 고백이 오늘의 응답입니다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이 내게 응답이고, 나는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거. 이걸 고백하고 나서도 또 시달리고 또 갈등하지만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여기로 돌아가는 싸움 합시다.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게 영성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으로 순간순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요. 막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막 한 며칠씩 빠져 있습니다. 몇 달씩 빠져 있어, 심지어는 몇 년씩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다 아까 목사님 보니까 1, 2, 3번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올라올 때 서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근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응답을 함께 누려가냐? 이번 우리 특별히 UPT 중요한 주제가 썸밋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 기획들을 또 공연 기획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썸밋타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혼자 하는 썸밋타임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시간표가 오냐? 함께하는 썸밋타임의 응답을.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위드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요.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썸밋타임. 사모늘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자리와 같은 팀장 수련회,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썸밋타임의 시간표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혼자 하는 썸밋타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정말로 전세기 2만 대학 복음화 237 운동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팀장 수련회를 신청을 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비밀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신 이 시대에 대학생으로서 대학 전도운동의 흐름, 대학생으로서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에 동참하는 건 대학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주 25년 전에 이 대학 선교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요, 대학 전도학교를 마치고 그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했던 하나님 앞에 작은 고백 하나가 있다니까. 광주 예일교회에서 대학 전도학교를 하고 오철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생명을 외쳐 하나님 부르시던 그 강단 메시지를 듣고요, 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게 있거든요. 나는 이제 대학 복음화 해야지. 아 진짜 왜 뭔 생각에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대학 복음화 해야지. 근데 대학 복음화 해야지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대학생이 아니야. 친구들 다 대학교 갔는데 나는 대학교를 못 갔거든. 그래 그 해에 이제 음대에 이제 성악 시험을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시간표였던 것 같아. 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난 대학생 아닌데. 근데 그 순간에 또 다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내 마음의 고백. 그래도 나는 대학 복음화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95년대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죠? 하나님 은혜죠. 그 대학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요,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오느냐? 증인되는 썸밋타임이 와요. 원네스 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어지는 썸밋타임의 시간표. 이 세 가지 썸밋타임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누릴 건 뭐냐? 이 타임이에요. 어떻게 하냐? 잠시 긴 시간이 아닙니다. 멈추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전도 중심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걸 가지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해보게 해라. 결국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자, 그리고 이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회복해 가는데 어느 날 어때요? 이 멈추는 것도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 뭐가 오냐?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멈추는 게 뭐요? 리듬이에요. 여러분 노래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이렇던 생명, 너무 은혜돼가지고 숨도 안 쉬고 노래 부르면 죽어 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숨을 쉬어야 돼. 무슨 말이냐? 멈춰야 돼요. 그 멈추는 자리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추는 타임, 혼자 하는 이 시간에 멈추는 이 시간을 여러분 철저하게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방향을 가지고 보좌와 통하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리듬이 점점점 생깁니다. 함께하는 이 썸밋 타임의 응답들, 또 이 리듬을 타게 될 때 함께 그 리듬 속에 있는 만남들, 그 리듬 속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니엘이 와서 뭐하냐? 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집중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 친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요? 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이 시간이 없이 계속 문제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 리듬이 없이 이 문제를 만나기 시작하면 버벅대게 되는 거예요. 리듬을 계속 타고 가는데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저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음악은요, 좋은 장조로만 흘러가는 노래는 재미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단조도 좀 있고요, 증감화음도 나오고 이러면서 막 시달리는 소리도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요, 음악이 재밌어요. 그게 노래가, 여러분의 삶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이 말씀 앞에 멈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멈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실제로 전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일어나지는 걸 볼 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그 이후에 많은 일들도 있지만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에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고 그러냐?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왕이 4번이 바뀌고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썸밋타임의 응답 속에서요, 완전히 응답받아 버리고 승리해버려요. 혼자 하는, 함께하는, 증인되는, 왕 앞에 답을 주고 현장을 치유하고 실제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흐름을 바꾸는 이 응답들을요, 왕조가 4번 바뀌는 동안 하나님 응답받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니까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6장 10절까지의 요 사이의 기간이 67년이에요. 몇 년 동안? 67년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요 단어를 평상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6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멈추는 시간을 제가 기억에 남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년월일을 기록해 놓고 시작한 지가 2003년 8월 달부터예요.
2003년 8월부터 매주 하나씩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늘까지 해오고 있어요. 감사하죠. 저는 뭐 한 가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벌써 10몇 년이 지난 줄 모르겠어요. 그 응답의 흐름 속에서요, 작지만 하나님이 이 응답을 보게 해주신 거 있죠. 늘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갈등하고, 저는 제 생각이 워낙 많아 늘 회개하고 정죄하다가 제 시간 다 보냈거든요. 그래, 신경성 위장병에 올 만큼 저는요 헛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노래가 될 만큼 응답을 조금 주신 거 있죠. 이 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학 팀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좀 실천해야 될 부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살리세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살려라. 평상시 스태프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뭐 팀장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사실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섬기는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을 목회자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고요. 여러분께서 목회자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되세요. 알겠죠? 한 교회와 한 목회자가 없으면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성공해서 내가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을 가, 언젠가 성공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언젠가 성공해서 목사님을 돕는 보호자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자리, 그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목사님의 보동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힘이 되는 렘넌트는 다른 목사님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고 용돈 주고 그런 렘넌트가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응답과 말씀의 성취를 포럼하는 렘넌트가 나에겐 가장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 예배를 살려내는 사람 되세요. 모든 예배의 주역이 되세요. 알겠죠? 그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뭐 영성훈련 하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뭐 여러분 그거 영성, 진정한 영성 아니에요. 눈물의 대상이 없는데 무슨 눈물입니까? 그냥 나 혼자 복받쳐서, 내 감정에 복받쳐서 그거 손들고 눈물을, 그거 진정한 영성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진정한 가슴과 기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저는 그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서 교회에 강단과 말씀을 살려내는 주역이 되세요. 다시 말해, 말씀 누리는 주역이 되세요. 강단의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기도가 살아나게. 여러분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 팀장이잖아. 그렇죠? 스텝이잖아, 스텝. 세계 대학 수련회 스텝. 좀 웃겨보려고 하는데도 안 웃네. 여러분 통해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 교회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세요. 그래서 리더 훈련 철저하게 인도 따라가면서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제일 잘해야 돼요. 헌금, 이게 성전운동입니다. 헌금운동의 주역 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5가지를 구별시켜서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을 가장 힘나게 만들어내세요. 그게 팀장의 역할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건, 저는 이걸 좀 좋아해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멈추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기록해야 돼. 그래야 뭐가 남냐면, 여러분 작품이 남아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 대단한 걸 막 만들어낼 수 없잖아. 여러분이 막 아파트를 짓고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일생에 매일매일 일상의 기록들을 이제는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기록을 남기냐? 밤에 첫 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날의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써요. 뭐 따로따로 쓸 거 없어요. 노트를 따로따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중심으로 매일매일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일기를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한번 써봐요. 할 수 있거든. 저는 여러분한테 좀 우리 미션홈에 오는 영성훈련할 때 다이어리를 하면 꼭 구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꼭 기도문을 만들어 적어보고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사문을 속에서 이 일기를,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요, 이걸 남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한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한마디라도 하나님과 나의 대화를 기록해 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게 일기 쓸 때요, 뭐 고등학교 때 써놓은 일기장 다 열어봤는데 하나님 그때 일기장에 썼던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내가 나를, 지금은 아내가 됐지만 그때 왜 나를 버리고 갈까요? 하면서 막 일기를 쓰고, 나는 좋은데 왜 쟤는 나를 싫다고 할까요? 막 그런 일기 다 써놨거든. 학교에 가가지고 누가 나를 뭐 째려봤다, 뭐 이거 다 썼어요, 하나님. 그래서 막 그런 일기들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내게 다 응답 주신 거 있지. 여러분요,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확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요, 기록을 남겨야 돼.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전공과 기능과 전문성을 따라서 많은 중요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는, 이 예배를 회복하고 강단과 기도전도 여러분의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의 작품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주실 줄 믿어요. 여기서 마치면 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전 세계 임한대학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이 중요한 시간을 들여 결단하여 팀장으로 또 스텝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대열 흐름 속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부르신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 자신의 오늘을 살려낼 수 있는 영성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